매일 성경 6월 13일 토요일 본문입니다.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도 형제의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게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은혜로 힘있게 은혜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핵심 키워드가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지식과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을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지혜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자, 우상에 대하여 지식이 어떤 겁니까?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율법에 근거한 거죠.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나의 지식이 나의 교만함이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나의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한다면 우리는 이 교만한 지식이 오히려 사랑을 베푸니만 못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이런 지식이 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다. 이 자유죠. 이 자유란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뒤에 보면 너희의 자유가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그런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이거 돌로 만들고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생명도 없어. 그러니까 난 이거 의식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선택했냐면 우상의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4절입니다.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우상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자신이 이미 지식적으로 정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리됨으로 인해서 우상의 재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마실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0절로 가볼게요. 10절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밑에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쭉 다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다 읽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하여 하는 것보다 사랑은 덕을 세우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니 나의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즉 당시에 율법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 사이에서 이 해석에 대한 문제가 양분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상에게 절한 음식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에 음식을 먹는 문제로, 특히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는 문제로 양분되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하여 답을 이와 같이 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주변에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당시에는 신전 문화가 익숙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주변에도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전 같은 신전이 있잖아요. 여러 신전들. 그러면 고기를 잡든 음식을 만들면 거기에 먼저 제사를 하고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우상에게 절한 음식에 대하여 이제 율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먹으면 죄 짓는다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줍니다. 깎아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에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신전에 와서 음식을 먹으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볼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담력을 얻어서 그 음식을 먹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거죠, 아직. 이 사람들은 이 음식에 관한 규례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혹은 자유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에 대해서 뭔가 아직 정립이 안 되고 확신이 서지 않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어서 그것들을 능히 정리한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흉내를 내다가 올무에 빠져서 낙심이 되고 죄의식에 빠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그 지식이 있는데 나는 차라리 그 믿음의 사람들, 아직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에 빠지게 할 것 같으면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어쩌면 나는 평생 먹지 않겠다. 그것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의 자유함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의 자유함이, 나의 지식이 실족하게 한다면 그거는 그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죄를 지은 것이다. 연약한 그 신자들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우리의 형제들이다. 그 형제들에게 나의 자유함이 거리낌이 되고 실족하게 되고, 그것들로 인하여 연약한 사람들이 흉내를 내다가 실족하여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면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자유를, 내가 다 알고 있지만, 할 수 있지만, 먹을 수 있지만 이 자유를 나는 제한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들입니다. 사실 부어 만든 우상, 깎아 만든 우상, 우리가 말하면 나무로 깎아 만들고 틀에다가 부어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우리 세상에도 많지요. 그런데
부어 만든 우상, 깎아 만든 우상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실상은 그것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가 있어요. 그걸 깎아서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들잖아요. 옛날에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목각으로 깎아 만들고 지푸라기로 깎아 이렇게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고 비나이다 한 거죠. 어떤 때는 바위를 깎아서 부조를 만들고 거기다 비나이다 하고 쌀을 촛불을 켜놓고 혹은 돼지를 잡아놓고 공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어 만들었든 깎아 만들었든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선물하신 우리들의 피조물인 것이죠. 우리들이 창조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관리를 맡은 그런 피조된 물건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비나이다 하면서 공양을 하죠. 깨닫지 못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도 복음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율법에 얽매여서 그것들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고 그 문제를 평가해 주고 있어요. 그걸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을 지냈어도 나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나를 바라보고 믿음이 이제 갓 시작된 어떤 연약한 사람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먹는 걸 보면서 율법의 사고에 빠져서 스스로 죄의식에 빠져 실족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해서 나의 자유를, 내가 먹을 수 있다는 나의 자유를 나는 영원히 제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첫 번째 전제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칼 같은 지식이, 반듯한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된다면 그건 교만한 지식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것들 중에 일편적인 지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해서 그로 하여금 연약한 이 죄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그 지식이 그리스도께 범죄한 것이다,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고 동의가 되십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즉 사랑을 베풀어 덕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지식이 쓰임받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지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지식이 어디에 놓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북돋아 주는데 쓰임받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사람을 재단하고 나의 율법에 관한 지식, 복음에 관한 지식이 한 사람을 죄의식에 빠뜨리려고 쓴다면, 나의 교만을,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한 사람을 죄의식에 빠뜨려 낙심케 하고 실족케 한다면 여러분 그 지식이 교만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보다 지식이 뛰어났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나의 이 지식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케 한다면 나는 가하나, 나는 다 할 수 있으나 나는 나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평생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13절 12, 13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멘. 이 고기만의, 음식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부에 있어서 나는 모든 것이 가하나, 나는 세워졌으나, 나는 성숙했으나 연약한 신자들에게 위하여
나의 눈높이를 강조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어서 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오름이, 나의 지식이 한 사람과 한 가정을 실족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경적인 가르침, 그리고 세상적인 가르침,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 가르침 사이에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선과 악이 구별되고 옳음과 그름이 구별되고 정과 부가 불의한 것이 구별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이 잣대에서 바라보면 그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덕을 세우지 않고 직설적으로 그 문제를 지적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직 미성숙해서 그것이 양약이 되는 게 아니라 아직은 너무 강한 말씀과 메시지가 되어서 스스로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내 수준에서 그에게 정의와 불의를 강요한다면 그는 연약한 믿음 안에서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기다려주고 살려주고 격려해줘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렸을 때, 성숙했을 때 그 이상으로 그가 더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한 발 앞서서 기다려주고 10발 뛰어가서 그 사람을 끌어당기면 쓰러지는 거예요. 한두 발 앞서서 또 당겨주고 한두 발 앞서서 당겨주면 나와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신앙의 구력이 40년이 넘잖아요. 목회자로 살아온 세월만 36년째입니다. 제가 저의 수준에서 여러분을 강요한다면 어쩌면 너무 무겁게 신앙생활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신앙의 연조가 더 깊으신 분들, 믿음의 행위나 믿음의 삶이 더 깊으시고 또 넓으시고 더 높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사랑의 덕을 세우는 기준에 맞춰서 그들을 감싸 안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높은 확고한 도덕적 신념과 성숙한 신앙의 관점에서 연약한 신자들을 평가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가르치려고 든다면 그들은 성숙되기도 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랑의 덕을 세우고 지식의 교만을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까지 결단할 때 내가 그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초점을 다시 한번 잘 조정해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사랑의 덕으로 살리고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손붙잡아 내가 한 발 먼저 가고 땡겨주고 한 발 먼저 가서 땡겨줘서 마침내 동반 성장하고 동반 성숙하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토요 온 가족 아침 기도를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믿음의 동반 성장과 성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의 덕으로 세워주며 기다려주고 한 보폭 한 보폭 함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